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쭉 떨어지네. 예.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좋게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예. 특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게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놀라운 결과를 얻겠습니까? 아주 가난한 시골 농촌에서 자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김순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옥수수 대가, 옥수수 박사로 불리는 그런 분이 되었죠. 이분은 가난해서 너무 미래가 암담했는데, 마을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지금은 나는 보잘것없고 참 너무나 약한 사람이지만,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형편없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이것을 그분이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여러분, 정말 복된 삶으로 정말 변화됐죠. 누가 나를 기대한다? 그는 그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를 자기 등에 업고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에서 가난한 정말 농촌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개척 그리고 참 믿음의 삶이 되어서 놀랍게 나중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세 가지 기대를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지금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아브라함의 미래, 그것은 지금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의 미래는 뭐죠? 강대한 나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바라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치가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기대가 그 뒤에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사람,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적인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우리 마음의 복과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놀랍게 바뀔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 18절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옥수수 박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 이 사람 농촌 출신이잖아요. 가난한 빈농의 그 농부 출신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옥수수를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이 옥수수가 여러분, 옥수수가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잘 이 옥수수가 자라고 양식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 주신 그것에 다 마음에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요. 옥수수를 연구하고 이 품종을 개량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척박한 땅에 어느 곳에나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옥수수.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개량하기 시작하고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슈퍼 옥수수를 탄생시킨 거예요. 하여튼 어느 곳에든지 갖다 심어 놓으면 막 자라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도 여러분 자기가 만든 이 옥수수 그것을 심어줘 가지고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옥수수를 먹고 배고픔을 해소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배고픈 거 해결해 줬으니까. 그래서 추장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아프리카 추장이 대우를 받잖아요. 그래서 명예추장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아프리카를 다 다니고, 이분이 또 북한에 가서도요 옥수수를 많이 보급을 했어요. 옥수수를 보급해가지고 북한에도 그 가난한 우리 동포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북한에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옥수수를 파종하고 심고 그런 것이 수확이 돼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한 사람입니다. 빈농,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그 마음속에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너는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에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땅의 수많은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중동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랍도 아브라함이 시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됐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다윗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22절에 요셉의 복도 있으면 요셉의 복.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그 자식들에게 전부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축복기도 해주는데 요셉에 대해서 복 주신 그 기도가 이 본문이에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담을 넘어갔다. 이것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 진짜 축복의 통로로 살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집안이 다 복을 받고 전 세계가 복을 받다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 복을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또 후손들에게 전부 이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를, 그 기대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앞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먼 미래는 어떻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대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절대 인생을 비관하지 마세요. 죽는다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항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사세요. 왜 자꾸 죽어요? 살아야지. 항상 살아.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할지, 어떤 일을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들하고 좀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자기 교회 여자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단에 여자 장로가 있어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을 우리 교단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그래 장로도 할 수 있다 정도까지 됐어요. 그렇지만 장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우리 교단에서 여자 장로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됐고, 그 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 교회 여자분이 1호 장로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1호 장로인지 몰랐는데, 우리 교단에 난 장로님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래서 여자 장로님, 자기 교회가 1호 장로를 줬대요. 여자 장로. 그래서 그 어떤 분인지 그분을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참 그분은 장로가 될 만하다. 장로가 될 만하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자기 교회를 시작했을 때 교회 앞에서 생선 팔던 사람인 거예요. 정말 어렵게, 집도 없이 거의 움막 같은 데서 정말 살던, 그냥 지지리도 가난한, 그리고 공부는 어디까지 했겠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야말로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학력도 없고 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 장사하다가 생선 팔다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은 진실로 믿었어요.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는 잘 다닌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게 묵묵히 그냥 어렵게. 그런데 이 교회가, 자기 교회가 청와대 옆에, 청와대 근처에 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교회에 좀 다녔다는 거예요. 그 장관의 뭐 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 교회에 들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사람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나 봐요.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대요. 뭐 우리가 뭐 사회적 체면도 있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막 굉장히 그런 어떤 그 계층,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약간 눈초리를 주는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로.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여러분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공간에 장관, 어떤 뭐 청와대, 국무총리인지 하여튼 그 공간에 조리사를 뽑게 되는데, 조리사를 뽑는데 그걸 어떤 추천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추천을 받는데 어떻게 이게 차질 않았어. 마침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임시로, 사람이 없으니까 임시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성실하니까, 열심히 살아가니까 아마 거기서 잘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비록 뭐 공간에서 일하지만 하여튼 공무원이잖아요. 비정규직 공무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형편이 풀리기 시작했어. 월급이 들어오고 재정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 노태우 때 대통령 때 그 조치가 한번 떨어졌대요. 정부 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한 번 바뀌어준 적이 있었대요. 딱 한 번. 이분이 거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공무원이 된 유일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역사하셨는지. 그 대신 옛날에 근무했던 거 전부 다 경력이 다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죠. 할렐루야.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다가 결국은 정년퇴직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이 많이 나와요. 그죠? 공무원 오래 하신 분 공무원 연금 많아.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연금을 다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냄새나고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대예요. 이것을 믿고 사느냐, 이 기대를 내가 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혼자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냐, 천냥지차입니다. 그죠? 여러분, 바람이 조금만 뒤에서 불면 기록이 얼마나 단축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뛰면 12초 나와. 그런데 바람이 샥 불어주면 여러분 11초도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바람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자기 교회가 건축할 때 이분이 제일 먼저 놀라죠. 5천만 원을 헌금했대.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막 교회라 그러면 이분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비록 배운 건 없지만 여자 1호 장로가 될 만하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죠? 1호 장로가 될 만하죠. 놀라운, 여러분,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지금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담감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뭘까? 두 번째는 이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택한 이유를 설명하셨어.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내가 왜 아브라함을 불렀냐?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집안, 그 자녀들에게 잘 하나님의 법.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법을 이제는 지켜야 돼요. 그죠? 한 가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 가면 중국 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는 또 지켜야 돼. 그죠? 그 어떤 법이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위이죠. 그죠? 성경이 위란 말이에요. 성경이.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월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법 성경이에요. 예? 하나님의 법 성경, 여러분, 세상은 미워한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처벌해요.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건 죄가 안 돼. 실행으로 옮겼을 때 죄가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미움도 뭐예요? 살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거짓이, 속임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야, 너는 그 우상숭배가 많고 거짓과 속임수와 온갖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너만은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너뿐 아니라 네 가족, 네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세번역 성경 창세기 18장 19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세번역 성경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이번에 임직자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예? 왜? 쉬우니까. 성경 말씀이 따박따박 이해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번역 한 권 정도 여러분 갖고 계시면 좋아요. 성경이 그냥 이 성경 개역 개정판인데도 잘 이해가 잘 안 돼. 어떨 때 읽으면. 그런데 세번역은 쉽게 번역되기 때문에 속속 귀에 들어와요. 그죠? 저거 똑같은 우리 19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쉽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쉽게 이해가 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나? 예?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 가정을 잘 가르쳐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의 자손이 시작.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잘 가르쳐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잘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만들어다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엉터리입니까? 제가 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미용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 이 세상이 왜 이렇죠? 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대로 되는 거지. 종말이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죠? 종말이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지구의 유효기간에 다 끝나가요. 여러분, 뭐든지 다 유효기간에 있어요. 그죠? 텔레비도 여러분 천년만년 보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 우리가 새 거 하나 사더라도 텔레비 한 10년, 10몇 년 지나가면 그냥 갑자기 팍 꺼져버려, 나가버려. 그죠? 예. 여러분, 차도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여러분 그거 뭐 100년 탑니까? 2000년을 탑니까? 예? 그렇게 못 타요. 유효기간이 있어. 그죠? 때가 되면 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부품도 낡아져. 그리고 고장나서 갈라 그러면 이제 그거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버려야 돼요. 그죠? 모든 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유효기간이 다 돼가요. 종말이 가까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온갖 죄가 얼마나 관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예? 온 세상은 죄의 천지예요, 죄 천지. 예?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을까요? 이 죄가 관영하고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똑바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도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예?
우리라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고 이 세상에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가정도 있다, 이런 자녀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아모스가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나? 다림줄을 가지고 나타난 걸 보여줘. 하나님이 다림줄이 뭐예요? 벽을, 담을 쌓을 때 제대로 쌓았나? 수직을 재는 추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왜? 너무나 엉망이니까. 너무나 엉망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이 돼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되지. 그런데 하나도 본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추를 가지고 나타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을 잡고 서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이스라엘이. 예? 다림줄 앞에 너무나 기준에 미달하지 못한 거예요. 예? 너무 삐뚤삐뚤하게 담을 올려가지고 그냥 이거 불합격이에요. 예? 여러분 건물 지었는데 불합격이면 다 헐어야 돼요. 아시겠죠? 헐어야 돼. 우리 신앙이 말이죠. 우리 신앙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불합격인 거예요. 예? 여기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나? 왜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부르셨나? 우리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것 좀 보여주라.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것 좀 보여주라. 예? 할렐루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좀 보여줘라. 예? 오늘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 이거 뭐 차별금지법 예? 지금 통과시키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동성애 여러분 다른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죠? 동성애 다른 거와 좀 틀려요. 우리 하나님 법은 이걸 죄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죠? 세상은 동성애가 죄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이게 뭐예요? 죄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가 아니다 라고 허용하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풀려가지고 이게 만약에 비판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 서구라파가 그렇게 무너지듯이, 미국의 가정이 풍지박산 났듯이, 예? 자기 이렇게 결혼합니다라고 해서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아들이 아빠 나 결혼해요. 그래 누구냐 데리고 와봐라. 그런데 여러분 남자를 데리고 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온다니까. 예? 지금은 숨어서 그게 죄니까 그게 숨어서 지금 합법화가 안 돼서 그러고 있지만 합법화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식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결혼식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합법화가 되고 동성혼 합법화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좀 다른 문제예요. 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동성애자를 왜 차별해? 그건 맞아, 차별하면 안 돼. 그러나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뭐가 열린다고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저항하고 예, 교회들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에서 이것은 죄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만연할 정도로, 천사들이 갔는데 거기서 동성애를 막 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온 세상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말이죠, 온갖 죄악이 간영한데 그 죄 중에서 최고 죄가 뭐냐? 타락의 극치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그거 다 죄입니다. 심각한 죄인데 동성애가 창구라는 것이 바로 심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소돔과 소돔성이 그때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그때 심판받았기 때문에 죄가 다 죄인데 그 죄가 심판받아야 될 정도로 죄가 쌓였다는 게 증표가 뭐냐? 동성애가 만연하면 죄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하면. 예? 지금 이게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바르게 살아갑시다. 불법과 속임수, 온갖 거짓과 예,
이런 것들이 사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가서도 바르게 살고 직장에 가서도 바르게 처신하고,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예? 진리를 따라 살고, 예? 선행을 베풀고, 예?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가 선정한 최고 경영인 100명에게 예? 그 기업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그 박사가, 파인 베르거란 박사가 포춘지에서 성공한 기업가 100명에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왜 성공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경영인 100명이 하는 말이 한결같았대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았더니, 정직하게 경영했더니 성공했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거짓을 행했을 때,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우리가 정직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더라. 공통적으로 그들이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예? 정직,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 죄악을 멀리하는 것. 아, 그렇구나. 그들이 다 기독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기독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링컨도 자기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준 성경책 하나, 이거 붙들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자기의 최고의 가치는 정직이다. 그는 여러분, 어머니가 남긴 건 딱 성경 한 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대로 너는 살아라, 이 성경대로 가르침 따라 살아라, 그거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뭐예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노예제도를 폐하는 그런 큰일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3%의 소금이 결국은 바닷물을 짜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그 기대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지난날은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버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많이 기대하세요. 저 여러분을 향해서 좀 바르게 살아라. 이 세상에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여주라.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판받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 그리고 천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관영했는데 진짜 그런지 않은지 내가 이제 가서 보려고 한다. 그래서 3명이 나타났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 근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둘은 천사예요. 그 두 천사가 먼저 갑니다. 알아보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구약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일 거예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는 알아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 때문에 알려주세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지.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천사들이 갔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심판받을 그 성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심판받을 저 성 안에 오늘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 식구, 친척, 롯의 가정. 그죠? 그리고 롯의 가정을 통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도시 안에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때부터 막 하나님께 간절히 대화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해서 되겠습니까?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읽은 구절 마지막까지는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지. 근데 50명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죠. 그래,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지. 그런데 45명이 없어. 계속 40명이 있으면 40명도 없다. 3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30명도 없다. 2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20명도 없다.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봐주십시오. 의인 10명이 없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셨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리로 갔다. 예?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죠? 심판받을 그 도시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구원받을 사람들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구의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릅니까 아직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아시는 거? 시작. 지구가 다 끝나가는 거 아세요? 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죠? 성경이 말씀하니까.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실까요? 살리라고. 그죠? 죽어간 사람 살리라고. 그 도시 안에 죽어간 사람 살리라고. 그 가운데 내 친척도 있고 내 지인도 있고 내 아는 직장 동료도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죠. 믿습니까? 살려야죠. 그 살리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다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못하시는데, 그죠? 적어도 심판받을 이 세상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사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시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도록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적어내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안 적어내신 분 계시죠? 예? 적어내세요. 하나님이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죠? 곧 소돔성 곧 도시 망한다. 곧 불탄다. 이 세상 곧 불탄다.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도시는 불탔고 소돔성은 죄가 됐는데, 불유황이 떨어져 죄가 됐는데, 예? 농담으로 여긴 사람 죽었습니다. 롯의 가족도 다 살한 건 아니에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었어요. 자기 부인은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래서 오늘 19장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 19장 29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 성을 다 엎으셔서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저기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말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너 가까운 사람 있잖아, 살려.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멘. 너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구해줄게. 너 자녀 부르짖어, 내가 구해줄게. 너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나? 부르짖어, 내가 구해줄게. 네 가족이 지금 형제 자매들이 있어? 부르짖어라, 내가 구해줄게. 부르짖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대해 보겠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